샬롬. 2020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기억들을, 모든 사건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2020년,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맘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지난 2020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2020년 우리의 상황과 너무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보내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잘 공동체와 함께 또 2020년을 여러분 보내게 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바쁘게 아마 한 해를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금 생뚱맞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정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느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려 빠졌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리다는 말이 꼭 게으르다는 말처럼 들려서 이 말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게으름의 행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게으름의 행복. 게으름이 행복한 삶을 이끈다. 이게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중요한 문구였거든요.
이것이 그 책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 책을 읽게 했습니다. 게으름이 행복한 삶을 이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 책의 저자였던 프레드 그레슨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아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한 게으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으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모든 것을 속도로 계산하고 속도로 그 가치를 결정하고 부여하는 이 속도의 시대 때 느림과 여유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게으름의 행복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느린 것이 절대 게으른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보고 자꾸 게으름과 이 느림을 조금 혼동하게 만드는 말을 하죠. 요즘에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것을 외국에 나가보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한국말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유럽에 갔을 때에도 이태리에 갔는데, 이태리 피렌체의 두오모 광장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태리 사람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딱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마디는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웠죠. 두 번째 저한테 했던 말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세 번째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말은 빨리빨리였습니다. 빨리빨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외국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단어가 빨리빨리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그만큼 속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으름과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게으름을 넘어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게으름에 대한 고민과 경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테의 신곡을 보면 단테가 7개의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죄가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명과 노동을 중시하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는 삶의 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또 좋게 여기지 않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를 권리가 사람들에게는 있다. 게으름에 미학이 있다라고 강조한 대표적인 철학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첫 번째 철학자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철학자가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과 피에르 쌍소는 게으름을 애찬하면서 게을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게으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태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으름은 느림과 여유입니다. 사실 버트란트 러셀과 피에르 쌍소는요, 놀라울 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러셀은 98세 생을 마쳤는데요. 98세 생을 마칠 때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00단어 이상의 원고를 써 내려갔던 사람이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피에르 쌍소 또한 나태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경멸함으로 질타했던 사람이 피에르 쌍소였습니다. 오늘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게으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게으름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빈둥거림을 많이 이야기하죠. 참고로 이것 또한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빈둥거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게으름은 빈둥거림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게으름과 빈둥거림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게으름에 의해서 드러나는 증상이 빈둥거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기가 있고 감기의 증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콧물이 나면 감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채기 하면 그것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이 나면 그것을 감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빈둥거림이라는 것은 게으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그것 자체가 게으름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니, 개미에게 가서 지혜자가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냐면 게으른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개미에게 어떤 지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는데요. 7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런데 9절을 보면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개미인데, 이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데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곡식을 모을 준비를 하고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습을 통해서 게으른 자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그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자는 통치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거룩한 삶, 게으르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미는 양식을 예비하고 모을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1년 내내 양식을 모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보면 여름에는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러니까 개미는 때를 아는 거예요. 양식을 모을 준비를 하는 때와 또 양식을 모을 때를 아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데 때를 알고 때를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을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고 때를 아끼는 삶이다. 게으르지 않는 자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고 게으름을 탈피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죠? 정리하겠습니다. 게으름은요, 빈둥거림이 아닙니다. 빈둥거림은 게으름의 증상일 뿐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게으름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면 게임에 푹 빠져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 언제 게임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나 잘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엄마 자는 거 확인하고 12시에 일어나서 게임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그리고요, 언제 일어나서 게임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일어나기 전에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컴퓨터 열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죠. 잠도 안 잡니다.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가르쳐서 참 성실하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정말 게으르다고 말하죠. 왜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 따져보면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 없는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 지난 2020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묻고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매일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은밀한 우리의 대적 게으름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름은 통치자가 없는 거죠. 내가 마치 주인님, 때로 내 시간을 마음을 활용하는 그것이 게으름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을 주님 2020년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021년을 또한 계획하고 20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난 게으른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2021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2020년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게으름이 있었던 것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거룩해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저희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을 저희들이 같이 한 이후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우리 이윤신 목사님 또 예배 인도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